오늘 설교 말씀은 세뱃돈, 은행과 엄마와 하나님, 세뱃돈, 은행과 엄마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마 이 비유적인 질문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뱃돈을 받아서 은행에 맡기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준다. 엄마에게 맡기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지금만큼은 100배로 주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그 보상 혹은 응답의 문제, 이른바 어떻게 말하면 상급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행처럼 생각해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랑 원금 돌려주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고 신뢰도도 최고인 그런 은행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하나님 위해 뭔가 한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헌신을 했다, 수고를 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다녔던 고성 선교 다녀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아니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희생해가면서 다녀왔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일단 내 헌신, 내 수고 딱 입금했는데 이자랑 원금을 빨리빨리 붙여서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갔다 오고 났더니, 고성 선교를 갔다 오고 났더니 갑자기 회사 일이 술술 잘 풀려서 3박 4일의 공백을 3배, 4배 채우더라. 갔다 왔더니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되더라. 갔다 왔더니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 하다못해 로또라도 5,000원짜리라도 하나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 시간, 물질, 능력들을 넘쳐야 돼요. 넘치게 채워주시길 기대해요. 그런데 현실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현실은 종종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종종 안 그런 게, 회사를 바쁘다고 못 가게 말리던 팀장은 여전히 날 잡아먹으려고 하고, 딱 3박 4일 갔다 왔더니 밀려둔 일거리는 하나둘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헌신한 대가를 받겠거니 기대했던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숙했다, 이른바 좀 성숙했다고 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지금 안 받으면 하늘에서 복이 크겠지. 하늘에서 큰 상급 받겠지. 그러니까 나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건강한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발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 헌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자를 듬뿍 붙여서 1000%, 10,000% 붙여주셔서 돌려주신다는 이런 발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당히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하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의 증거라도 된다는 이런 태도는 부자는 교만케 하고 가난한 자는 낙심케 하고 그 사이 대다수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냥 물질적인 축복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폐해는 그 받을 상급의 지급 시기를 천국 뒤로 이제 연기시켜 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 하늘의 것을 구해요 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천국마저도, 하늘나라의 그 삶마저도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다, 지푸라기 구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겨우 하나님 믿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한테 해놓은 것도 없고 쌓아놓은 상급도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만 있는 곳, 은혜와 행복만이 있는 곳, 어떤 근심과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 상급의 분량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지푸라기, 마치 천국에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개념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천국에서까지 또다시 이 땅에서의 쌓은 공로로, 상급으로, 내 상급은 이만하다, 네 상급은 얼마니, 저 사람 상급은 얼마일까 하고 줄 세우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던 제자들의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이거야말로 공로주의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천국 이후의 생활까지 연장시키는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어떠냐? 하나님을 은행으로 여기는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떠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세뱃돈 맡아주겠다고 받아간 엄마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이번 설계 발상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들이 세뱃돈을 받아가선 어쩌죠?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제가 20살 때까지 한 10년은 맡긴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최소한 분명 맡아주겠다, 내 돈을 잠시 맡아주고 네가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맡겨둔 돈 분명 내 돈이니까 내놓으시라고, 나 좀 달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그렇게 네 돈 내 돈 따질 거면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값 내놔라. 여태까지 한 거는 안 받을 테니까 너 앞으로는 꼬박꼬박 다 내라. 당장 오늘 점심값부터 계산해라.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당장 이 세뱃돈 받아봤자, 그래서 받아봤자 한 2, 3일 밥값 내고 나면 끊기겠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요, 안 쉬어도 돼요 하면서 속으로는 일을 바득바득 갈죠. 내가 다음부터 맡기나 봐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맡기고, 맡기고 싶어서 맡기는 게 아니고 위력에 의해서 맡기고 굴복하죠. 내게 맡긴 이제 세뱃돈 그까짓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베푸신 게 분명하니까, 더 큰 은혜가 내게 있는 게 분명하니까 알겠다고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겠다고 일단 오늘 점심부터 내겠다고 말해서 우겨갖고 받아낸 다음에 배째는 방법도 있는데 어릴 시절에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세뱃돈 맡기면 안 돌려주는 이런 엄마처럼 하나님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데 내가 조금 뭔가 했다고 뭘 기대하냐? 그냥 조용히 해라. 그저 헌신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얘기를 엄청 강조하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참 멋지고 성숙한 말 같아요.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는 성경 말씀, 무익한 종, 이것까지 인용해 가면서 참 멋지고 성숙한 말같이 들리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끝없는 강박으로 사용될 때 그 사람의 경우 헌신과 봉사는 그저 강박적일 뿐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요. 못한 것만, 아주 한 개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못한 것만 기억나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삶의 순간에서, 모든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도 매달마다 선교도 가야 되는데, 네팔을 가고 인도 갔지만 대만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갔다 하고, 못 가는 내가 죄송할 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저희 엄마처럼, 저희 엄마가 못된 엄마는 아니었어요. 단지 이상한 데 쓸까봐 그랬던 건데, 우리에게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그것 가지고 생색이냐? 십자가 기억 안 나냐? 구원받은 거 기억 안 나냐? 게다가 어제만 해도 내가 교통사고 날 뻔한 거 너 구해줬는데 너 무슨 소리냐? 너 아직 한참 부족하다. 알았으면 가서 그냥 입 다물고 일이나 해라. 더 해라. 아직 한참 부족해 하고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이 베푼 은혜의 압도적인 분량 가지고 우리를 윽박 질러서 끝없는 빚쟁이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그만 헌신 하나하나를 귀하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좀 더 과감히 말한다면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기쁨이,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은행처럼 생각하는 공로주의도 경계해야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는 은혜고 내 조그만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니까 내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든 나 스스로든 아무 자랑도 안 된다, 아무런 보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어 보답하신다 말하고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행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헌신에, 수고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상 주시는 이의 헬라어 본문이 미스타 포토데스, 즉 미스토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 미스토스란 단어는 사실 상보다는 삭스로 번역해야 더 맞지 않나 싶은 말이에요.
잘한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의 의미로 자기 한 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의 의미로 주는 그런 상보다는 그 사람이 수행한 일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수행한 그 일에 연관돼서 그대로 연관돼서 그 사람에게 그 보답으로 돌아가는 삭. 아마도 삭시라고 하면 내가 받을 거 받았다는 식으로, 내가 일해주고 받았다는 식으로 공로주의로 빠질까봐 이런 번역이, 상이라는 번역이 선택된 것 같은데, 그것만 경계할 수 있다 그러면, 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부족할 망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때, 아, 얘가 이번에 뭐를 했구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번엔 잘해냈구나, 지난번엔 못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 난 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행동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상보다는 삭신한 단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NIV 기준으로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리워드, 보상, 보답. 그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어 있는 보상, 보답. 전 이렇게 번역하면 좀 너무 의역일까 싶은데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뱃돈을 드렸으니까, 맡겼으니까 그 응답, 교환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 해주신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떤 물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무슨 인력 시장 같은 교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수고가 꼭 뭐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세상의 방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과 굳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나름대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둔한 행동 하나하나, 그 부족한 몸짓 하나하나, 정말 서툰 그 말과 몸짓 하나하나에 아이고 진짜 기뻐하시면서, 예쁘다 하시면서, 사랑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응답도 계산을 따지고 수차를 시키고 등가 교환을 찾고 하는 그런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시간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 자리,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이를테면 하나님과 우리의 데이트인 거예요.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이것 좀 같이 해보자. 이거 하다 보면 너 나랑 되게 친해질 거야. 나랑 함께 하면서 내 능력 실감하게 될 거거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지치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얼마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진성에 내 오빠가 아니라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이 너무 예뻐서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고,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고하면 뭐 재물이 쌓이네? 아니네. 병이 낫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관계예요. 데이트하다가 필요하면 식당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잖아요. 영화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에 답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실제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성공하게 해주실 수도 실패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끔 그 관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르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관계가 나중에 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좋은 추억들이 되겠죠. 하나님이랑 저랑 이렇게 했었죠, 저렇게 했었죠, 참 은혜였어요, 감사해요. 두고두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네, 아니네, 남과 비교해서 누가 더 큰 애가 아니라 내 사랑, 내 연애, 내 관계는, 내 가정은 내게 그냥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러한 상급, 타산과 수치와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보상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 치곤 되게 빨리 끝났죠. 저 놀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행이 아니세요. 우리가 내놓은 수고에 이자 붙여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공로로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노동의 대가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뱃돈을 돌려주시는 그런 원망스러운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준 은혜 이미 너무 크니 너는 무조건 충성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받을 은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헌신 귀하다고, 내 수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심지어 고맙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상, 그 리워드는 무슨 인력시장 사람 쓰듯이 저급한 등과 교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애틋하고 돈독하게 만드는 그러한 동참이요 동행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 따라붙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각자 맡은 사역에 헌신할 때 교환이 아니고 강박도 아니고 이러한 동행으로, 사랑으로 언제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 초대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그 이 보잘것없는 능력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그 사랑에 정말 사랑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정말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내 능력, 내 물질 여기 있습니다, 사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나 하나님 사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정말 인색한 교환의 자리, 정말 딱딱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데이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진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분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저급한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들 정말 사명의 자리 감당할 때 정말 교환도 아니고 강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 바라보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